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 날 일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죠. 자, 오늘 첫 번째 말씀. 왜 예수님을 찾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그렇죠? 왜 예수님, 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까? 날이 저물어 갈 때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난날 경험했습니다. 자, 그렇게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곧바로 밤이 닥친 거예요.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사람들은 놀라움에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밤이 오자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은 이 밤에 배를 타고 밤바다를 건너가고 있네요. 예수님이 없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타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러 다시 왔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어제 떡을 받아 먹던 곳에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반가움에 예수님께 말하죠.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아마 자기들이 밤새 예수님을 감시한 것 같은, 그랬나 봐요. 지난밤에 물 위로 걸어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여튼 예수님도 그런데 이 사람들만큼 반가워했을까요? 이들의 속내를, 왜 예수님을 이렇게 찾았는지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자,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이 무엇이라고요? 증거, 표시, 증표예요. 증거가 되는 표시. 어떤 것의 증거가 되는 표시입니까? 메시아로서의 증거예요. 메시아로서.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의 표시로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사람들이 배고플까 봐 먹을 것 주신 것입니까? 이미 이 문제로, 먹을 것에 대한 문제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첫 번째 시험 주제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귀가? 너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 이겁니까? 너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고 싶다며, 구원자가 되고 싶다며, 네가 메시아라며 지금 그렇게 출발하려고 그러지? 메시아, 그렇게 복잡한 길 갈 거 없어. 여기 더 쉬운 길이 있어.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거거든. 먹고 사는 것. 사람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누군지를 지금 알려줍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당장 메시아 된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지지를 받고 왕이 되는, 메시아예요. 왕이 되는 쉬운 길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단박에 거절했잖아요. 그게 메시아의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래서 먹는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나왔습니까? 15절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위쪽으로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사람들이 추앙하고 존경하고 몰려들고 그럴 때요, 그 위에 서지 않았어요. 예수님 혼자 산으로 그들과 스스로를 분리하여서. 요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정치인들은 어때요?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사실 목사가 강단에 선다는 것이 엄청 위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모두가 이 강단 여기를 집중하거든요. 다 쳐다보고요. 뭐라고 말을 하면 다 아멘을 같이 응답하고, 잘못하면 취하기 쉬워요. 취하기 쉬운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순간 이미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의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이해하는 의미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왕, 해결자,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메시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러 다닌 것입니다. 메시아는 그런데 사람들이 옹립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세상에 가짜 메시아들이 득실거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사람들을 영적 가스라이팅으로 통제하고 그렇게 스스로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얘기할 때마다 대표적인 이단들 얘기하잖아요. 통일교. 왕국을 지어놨잖아, 거기. 가평에. 예? 신천지. 아니, 대통령보다 더해. 자기가 가는데 왜 교통을 통제합니까? 미쳤지요? 미쳤어. 지금 취했어요. 왜 이들이 예수님을 지금 찾아다녔습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지요. 자기 욕망을 충족시켜줄 도구로, 자기 결핍을 채워줄 도구로 예수님을 딱 점 찍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걸 좋은 말로, 신앙이란 좋은 말로 메시아 이렇게 포장했을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 지금 다닐 때 아침 일찍 와가지고 지금 찾고 있잖아요. 예수님이요. 날이 밝자마자 지금 어제 그 일을, 우리 문제를 해결한 그분이 어디 있어? 찾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일도 가정도 지금 뒤로 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일도 가정도 다 뒤로 하고 예수님 찾기에 지금, 그래서 막 여기 안 계셔? 저기도 안 계셔? 제자들은 어제 제자들만 갔는데 분명히, 그러면서 배 타고 막 가버나움으로 가보자.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열정적인지. 겉으로 볼 때 이거 열심 있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있잖아요, 지금. 겉으로 볼 때 열심 있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틀렸어요. 자기 욕망,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찾는 그것,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잘못된 것을 섬기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꾸며도 이건 불신앙입니다. 결국 다 떠나잖아요, 금방. 나는 왜 예수님을 찾습니까? 어떤 결핍을 채우고 이루지 못한 내 어떤 소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 그 도구로 예수님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까? 자, 두 번째, 진짜 먹을 것이 있다. 엊그저께도 그와 같은 제목으로 새벽에 말씀 나눴는데, 진짜 우리가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먹을 것, 그걸 먹으면요, 그것과 하나가 돼요. 자, 이렇게 엉뚱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27절에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양식이 어떤 양식이라고요? 생명을 주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영생하도록 있는 영생의 양식. 그래서 이 먹는 것과 사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같이 나옵니다. 이것을 먹어야 산다, 먹어야 산다. 나는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내 일이다. 예수님 그러시면서. 그게 뭐예요? 생명 주는 일이죠. 먹어야 산다, 먹어야 산다. 뭘 먹어야 될까요? 그 먹는 것대로 되는 것입니다. 썩을 것을 먹으면 썩게 되고요. 생명을 먹으면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걸 먹으면 죽는 거고요. 그거 먹다가 결국 죽지요. 하늘에서 주신 것을 먹어야 영생하도록,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먹는 대로 사는 거예요. 먹는 것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말씀하니까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야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하고 묻습니다. 자, 그러자 29절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말씀하시죠. 2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물어요. 다시 30절에 당신을 믿도록 하는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조상들이 먹은 광야에서의 만나 얘기를 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 떡, 진짜 먹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자 사람들이요, 그 떡을 우리에게도 항상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만나 같은 걸 지금 원하는 거예요. 예, 땅에서 먹을 육신의 양식을 사실은 원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사실은 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러자 하여튼 예수님이 비로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뒤에 가서요, 이 떡을 먹고 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라. 내 몸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기 35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똑같이 얘기하죠. 그러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먹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오는 자는, 오는 것으로 얘기하십니다.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일이에요. 5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5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예수님께 오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가 되는 것, 이게 뭐예요? 둘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아니 지금 밥을 먹었어요. 이 밥이 이제 나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겁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로 사는 것, 그래야 생명이 있어요. 왜요? 내가 지금 뭘 먹었어요? 생명을 먹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썩지 아니할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그 죽음, 살과 피,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실 거 아니에요. 앞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죽음에 동참할 때만 생명을 누리게 된다. 하지만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제자들 중에 일부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 말씀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근데 오병이어를 기점으로 상당수가 떠나갔어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앞에 두고도 먹지 못합니다. 밥상을 차려주셨는데도요, 밥상을 발로 걷어차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일어나 가요. 죄사함의 은총을 앞에 두고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자기 믿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진리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가지 않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오늘도 예수님께 한 발짝 더 가는 삶. 오늘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살과 피가 되는 예수님을 내 몸처럼 경험하는,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살아가는, 그래서 영생의 양식을 먹은 자로
오늘도 살아가는 생명 있는 하루, 능력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긴 말씀을 읽고 나눴는데 나는 왜 예수님을 찾는가? 오늘 정말로 열심히 있게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 찾아다닌 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지금 이 새벽에 이 이른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왜 예수님을 찾는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라고요. 나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 내가 진짜 먹을 것은 무엇인가? 영생하는 하늘의 양식인 예수님인가? 예수님께 날마다 한 걸음 더 가는가? 예수님과 하나인가?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에 굴복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 주시니까 오늘 예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올해 서로 연결하여 함께 교회로 지어지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연결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선교 동역지들과 연결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는 모두와 연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혁신도시에 있는 16개의 모든 교회들 기억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